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믿음이 좋은 분도 오시고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믿음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첫 번째 거듭남, 중생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 하셨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들어봤던 설교일 거예요. 아마 한 2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까먹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성도님 집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설교했던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했던 한 2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혹시 들었던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것들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라기는 대구에서 자랐는데 태어나기는 경북 성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외과 병원 옆에 과수원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저희 때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방 구들목에서 태어났는데 돌아보면은 제가 태어날 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기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태어나실 때 기억이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신집사님 혹시 기억 남은 거 있으세요? 태어나실 때? 없으시죠? 다 없으시죠?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네가 여기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서 태어난지 아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태어난 거 못 봤는데 저희 집 애들 태어난 건 봤어요. 저희 딸은 대구에 있는 효성병원에서 태어났고 저희 둘째 녀석은 거제도에 있는 미즈맘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봤어요. 악 하고 막 울면서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 닮아서 둘 다 머리는 컸습니다. 태어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저희 애들도 자기가 태어났는 거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부모님인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태어남을 전제합니다. 태어나지 않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남을 전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뒤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등장하지 않다가 말라기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마태복음부터 신기하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부터는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막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언제 세상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흰 종이 하나 딱 꽂혀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흰 종이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리고 이 헬라라는 나라는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들 중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그 정신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라는 걸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 성 바꾸고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라는 걸 일본이 써가지고 우리의 문화 자체를, 민족성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헬라라는 나라도 유대인들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헬라화 시키려고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그 선진 문물에 엎드려서 다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헬라화시키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서 분리되어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 하면요,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우와, 대단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바라봅니다. 또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아무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 집단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헤드린 71명인데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냐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형 말고는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흔들던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국회의원 아니면 대법원 판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표현하면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장로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그런 장로님. 지도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국회의원 아니면 대법원 판사,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동네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민족의 스승하면은 딱 떠올릴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뛰어난 정신적인 지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뭐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 뭐 이승만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우리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사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민족의 스승이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한테 이렇게 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늦게 한 10시쯤 되면 자려고 누웠는데 목사님 좀 뵈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밤늦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아까 전에 니고데모의 베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요. 이 두 집단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해도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흠잡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결심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을 필두로 그런 집단들인데 그 집단에 소속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예수를 찾아가 이러면서 아마 그래서 좀 숨기고 싶어서 밤늦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결혼하는 커플도 인사차 왔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죠? 윤희정 기사님 맞죠? 예. 신용현 장로님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셨던 거잖아요. 밤에 집에 갈 때 이래 헤어질 때 막 손 흔들고 내일 봐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맞죠? 예, 맞다고 합니다. 방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이 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도저히 이렇게 해소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늦은 밤에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앞부분 초기 사역 때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갔던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타겟이 되어서 계속 핍박받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3장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안 돼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7장에 보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안치되실 때에 이 니고데모는요 값비싼 향유를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발랐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전에 의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된 구전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이야기를 해주냐 하니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밤늦게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하늘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선물을 주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니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 하늘의 이야기는요, 육신의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을 향한 해안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문하느냐.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거듭남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씩 이런 거 배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노덴. 시작. 헬라어입니다. 아노덴. 아노덴.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다. 아노덴. 근데 여러분,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 아노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줬네요. 그냥 외워보자 하려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무슨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반절입니다.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거 아니래요. 육정,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육신의 윌, 육정. 그리고 사람의 어떤 man will,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지나 내 육신의 어떤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영접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너거 이거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육정이 아니야, 모태신앙이기 때문인 거 아니야. 그 육신의 의지나 육신의 계획 때문에 네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야.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야. 아노된,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여러분, 예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요, 여러분들이 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의 영이 중생한 성도들은요, 십자가 때문에 그의 영이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요.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교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낸다.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공감대가 생기는 그 공감대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 공감대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렇게 보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 한 그 구원의 감격들을 서로 감격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나누는 그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인데, 이거 빼놓고 우리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있을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지매 시킬 수도 있어요. 그 김집사 이번에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다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당회에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 제일 어르신 되는 분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이러면은 모든 교회가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NGO, 선교단체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섬기는 거 귀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자, 이게 맞아요.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자는 이거 빠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유를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다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 오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작게나마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를 살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종국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에, 그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듭난 성도들, 내가 볼 때는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영으로 나셨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보이는, 어슴푸리하게라도 보이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성도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육신의 그 행실들을 처복종시키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인정하고, 그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생명을 걸고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슴푸리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여서 보이는 거예요. 이 실눈이 떠여가지고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훤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 거듭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내가 연약하여서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손바닥에서 여러분들 도망 못 칩니다. 저는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살렸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연약함보다도, 죄성보다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해요?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지어. 처음에는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죄만 지어. 그럼 하나님은 다리몽대를 하나 부릅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채찍질 하십니다. 찬송가도 이제 때리시며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 땅 가운데 죄 짓는 데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무섭죠? 그런데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절대 안 포기합니다. 절대 안 포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능통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로 가르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육신이 행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데요. 무슨 설명을 해주냐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구약 박사 니고데모, 민수기 21장 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이거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그 전체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 8절과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8절 뒤로 8절 9절.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 이야기를 예수님이 민수기 이야기를 니고데모 구약 박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거 기억하지? 니고데모 거듭남 이야기하면서 구약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뱀한테 물렸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장대 위에 여러분 노뱀, 뱀의 형상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노뱀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이거 쳐다보세요. 이거 했던 사건이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거듭남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면 아마 모세 시대에 제가 살았으면 뱀한테 제가 물렸다 치면 저는 모세한테 화내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은정 집사님 어떠세요? 모세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죠? 예. 방 집사님 들었을 것 같아요? 상담입니다. 이분은 사실 분이고 이분하고 저하고는 죽을 분이고 이렇습니다. 예. 이거 보면 살리라 이러면은 뱀한테 물렸어. 안 그래도 아픈데 죽어가는데 애가 물렸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면 아시잖아요. 물린데 그 위에 5cm 심장 가까운 5cm의 허리띠를 풀어서 꽉 압박해가지고 입으로 독을 빼내고 119 전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짝대기 위에다 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가 죽어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싶겠어요? 쳐다보고 싶겠어요? 모세 니도 애나 봐라 이러면서 막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다 죽고 반대로 그래 모세 말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막 속는 김에 한번 제대로 한번 속아보자 이러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자 9절 말씀.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거듭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15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 든 그 사건하고 인자가 들리는 사건하고 똑같이 보면서 인자가 들리는 거 예수님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높이 들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한테 물린 사람들과 누구요? 옛 뱀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여서 여러분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 옛 뱀이라고 불리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면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뱀, 옛 뱀이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의 맹독으로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물어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자들을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는데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근데 그 바라본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바라봤는데 장대 위에 노뱀을 신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 첫째 아들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떨거지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세리 왕따거든요. 어부들 이런 거 그러면서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야 이런 이야기 했다가 사람들이 왕이라 했어요.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정치범으로, 그 당시에 정치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구세주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젊은 청년이 불쌍하게 죽었던 정치범으로 매도되어서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유 불운의 사람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뭐 저 십자가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영생하겠어? 뱀한테 물린 것이 살아나겠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고 거리낀 거예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의 지혜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한번 들었던 건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예화라서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한 아버지하고 5살 먹은 애하고 엄마하고 차 타고 소풍을 갔는데 차 타고 가는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공대 출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어깨가 막 이래 올라갑니다. 잘 물었다, 아빠가 설명하리, 이러면서 설명했는데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 에너지를 얻는데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 엑셀축, 후차륜 순서로 동력을 전달해 자동차 바퀴가 움직인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할 건데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갸우뚱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지?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움직인단다. 애가 막 박수 치면서 그거구나, 이렇게 따라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성경을 찾아서 이해하려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여러분들의 잣대를 좀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당하심이 나 살리기 위해서 옛뱀 마귀의 그 죄의 독에 중독되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높이 들리신 유일하신 길이네, 그거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놀라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영생이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남, 오늘 전했던 말씀에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들이에요.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